서울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군목 출신이어서 군선교 팀을 맡았습니다. 비전 2020이라는 군선교 팀 사역을 맡아서 한 달에 한 번은 철원에 있는 육사단 진중 세례식을 참여하여서 제가 설교를 전하고 또 훈련병들 세례를 주었습니다. 육사단 부대 이름은 청성부대입니다. 푸를 청자에 별성자를 넣어서 거성이 아니라 청성입니다. 그래서 푸른색 육각형 별 모양의 부대 마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부대는 6.25 당시에 혁혁한 공을 세운 부대입니다. 군대 얘기하면 여러분 다들 약간 좀 과장이 섞여서 가지고 와 우리 부대 이랬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청성부대는 특별히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북진하여 미군이나 그 어떤 다른 부대보다 가장 먼저 북쪽 끝 압록강에 도달한 부대입니다. 그때 수통에 압록강 물을 담아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한 이야기는 육사단의 전설적인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부대원들이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압록강 물을 마신 청성부대이다 하고 자신 있게 자랑을 합니다.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에게 자신의 수통에다 병에 물을 담아서 특별히 갖다 바친 청년이 있습니다. 당시 그 사진이고요. 그리고 수통 압록강수라고 하는 그 수통은 전설적인 수통이 되어서 오늘날 케이스에 쫙 보관돼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육사단 청성부대 소속이었던 신찬균 씨입니다. 그는 서울 선린상고 재학 시절 학도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북진 육사단 이하 7년대 초산부대 선봉에 서서 압록강에 다다랐고 당시 지휘관이던 임부택 대령에게 보고한 뒤에 압록강 물을 떠서 수통에 담아 대통령에게 보낸 주인공입니다. 그는 이 공적을 인정받아 충무무공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사였는데 바로 6개월간 광주보병학교에서 훈련한 뒤에 11사단 20년대 12중대 소대장으로 임관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접하면서 제가 11사단 20년대 군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또 선배 훌륭한 군인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베트남 전쟁까지 참전한 후에 1979년에 30사단 90연대장으로 마지막으로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였습니다. 그분이 건강하여서 60세 넘도록 새벽 2시면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을 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열심히 산 분입니다. 다만 아쉽게 재작년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2달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93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감동하였을까. 그래도 일개 병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압록강물이라고 떠서 굳이 그 수통에 전달해 주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고 감격스러웠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나를 기억해주고 또 생명을 바쳐 나간 전투에서 그 물을 담아다 주었다라는 것이 큰 감동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힘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것도 많은 어떤 물건을 팔 때도 여러분 스토리를 담아야 됩니다. 가게를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곳과 차별된 나만의 스토리가 소개가 되면 좋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항공사에서 그린랜드 빙하를 통째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을 만들어서 그 빙하를 깨서 얼음을 공수에다가 VIP 라운지와 1등석 고객에게 이 얼음물을 제공했습니다. 얼음과 함께. 그리고는 옆에 작은 안내의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 얼음에는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의 공기, 즉 태고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린란드 빙하에서 가져왔다고 설명을 했겠죠. 네. 그 물을 마시는데 얼음물인데도 그래도 VIP 고객을 대접하고자 이렇게 항공사가 신경을 썼구나
것을 전해 들었을 때 고객들이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동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주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수고해 주었을 때, 정성스럽게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또 자신의 손과 발을 들여서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 주었을 때, 그때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큼 우리를 감동케 하는 또 다른 어떤 일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능력이 많으셨지만 또 높고 높은 보좌에 계셨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신 예수님, 그 희생과 그 사랑이 오늘 나를 구원으로 이끄셨고 또 2000년이 지난 이 세계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신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가르치셨고 또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마지막에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주님의 발걸음,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첫 번째, 알고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아셨어요. 예정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난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한국 속담에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는 아는 게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거 알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모르고 사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만 해도 그거 다 알면 머릿속에서 음식도 못 먹을 것 같고요, 뭐 하려면 매사가 걸릴 거예요. 비단 환경 문제만이 아니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가 다 알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고달플 겁니다. 모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종합검진을 처음 받을 때였습니다. 군목을 끝내고 서울에 부목사로 갔는데 거기에선 이제 목사님들 또 장로님이 종합병원을 운영을 하셔가지고 그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처음 봤는데 다른 선임 목사님들이 위내시경은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또 해야 되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전날에 밤에 금식을 했습니다. 뭐 금식이야 저녁 시간에 하는 거니까 밤늦게 하는 거니까 괜찮았죠. 그리고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단계 왔다 갔다 하면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내시경 시간. 입을 하고 벌린 후 입이 다물어지지 않게 뭐 무슨 보형물을 딱 입에다 갖다 꼈습니다. 그리고는 검정관이 내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네. 이 두꺼운 게 저는 목이 좀 얇습니다. 보시다시피 목구멍도 얇아요. 근데 이거 큰 게 시커먼 게 쓱 들어가니까 갑자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역질도 올라왔지만 아무튼 참고 간신히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니까 할만하네. 목이 좀 따끔거리고 아프긴 했지만 뭐 이 정도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1년 지난 뒤 다시 그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는 알잖아요. 그래도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다시 눕고 벌렸습니다. 또 입을 고정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니까 저의 의지와 저의 의식과 무관하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반응을 합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분이 저를 안정시킵니다. 목사님, 하세요. 어깨 힘 빼세요. 괜찮습니다. 눈을 감으며 간신히 버티는데 눈물이 찔끔 납니다. 찔끔 났어요. 하는데 그 순간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환자죠. 하는데 간호사분이 한마디 더 합니다. 목사님, 작년에는 잘하시더니 올해는 왜 그러세요?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뭣도 모르니까 그랬고, 이제 아니까 몸이 막 구역질을 해대면서 아무튼 힘겹게 내시경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수면 내시경으로 합니다. 네. 모르면 그냥 하는데 아니까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나온 힘겨운 시간들 여러분 참 잘 감당하셨습니다. 참 잘 버티셨습니다. 어느 인생이 쉬웠겠습니까? 겉으로 보긴 다 쉬워 보여도 내 인생 그 이상들로 다들 고생 많이 한 삶의 순간들입니다. 이런저런 아쉬움도 있고 때로는 후회도 있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지요. 똑같은 순간이 주어지면 좀 더 이번엔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생각해 보세요.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시 하면 안 해, 못해. 알면 잘할 것 같지만 알기 때문에 못합니다. 알면, 그 고통을 알면, 그 괴로움을 알면 다시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이면 언제나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8장 31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9장 31절에도 많은 이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만 따로 부르셔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장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속에서 제자들에게 분명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기다리노라. 무엇보다 주님은 알고 가셨습니다. 모르고 간 길이 아닙니다. 이미 예고하시면서 순간순간 반복적으로 그 길을 말씀하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나아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은 올라가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목적을 향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야 하는 힘든 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높은 곳에 성을 쌓았습니다. 왜 그런가? 높은 곳에 있으면 점령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지를 점령해야만 지키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밑에서 고지를 점령하려면, 성을 점령하려면 군사력이 3배가 더 커야 된대요. 1대1로는 무조건 지는 거죠. 2배가 세도 안 돼요. 3배는 돼야지 점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희생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나아갑니다.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과 정성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뜻과 정성을 모아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길은 앞장서신 길입니다. 32절 그 다음 표현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사람들 제자들 앞장서 저쪽 가자 하고 가라 이러신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했어요.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그 길 속에서 사람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움 속에도 거하였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어떻게 가야 돼요? 앞장서서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가나 안 가나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앞장서십시오. 제가 거성교회 청빙 과정이 진행될 때 서울의 제법 큰 교회에도 똑같이 나란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까지 올라가서 설교를 두 사람만 하면 되는 찰나였는데 거성교회가 10월 31일 주일날 재직회에 결정을 해주셨어요. 땡땡땡. 거긴 11월 달에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정 소식 받은 다음 날 바로 거기에 청빙 장로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먼저 거성교회가 돼서 제가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포기를 하고 거절을 했죠. 이제 진행하는 거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청빙 그쪽 교회에서 청빙 위원들이 저한테 질문한 것이 있어요. 청빙하면서 이제 인터뷰도 하잖아요. 그 교회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나 봐요. 총회 뭐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뭔가, 목사님은 노회나 총회 일을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다른 얘기로 하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일 열심히 하시고 외부적인 일은 가능한 한 삼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답이 정해진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렸어요. 첫째, 총회나 노회 일에 관심 있는 장로님들이 계시다면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뒤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총회나 노회는 보면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는 안 나섭니다. 그냥 열심히 하실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어서 대답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일이 부담되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그건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도 책임 맡았던 일들 보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제가 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는 여러분들이 굳이 나서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고 줄 서 있다면 그 장자리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안 하겠다고, 그 자리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도 많고 괴로운 자리여서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이 나서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안 하겠다는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셨지만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앞장서서 나아가셨습니다. 자원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 가신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왜 가셨어요? 왜 앞장서셨어요? 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고자. 공명심도 아니었습니다. 정의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길에는 많은 장애물과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공생의 시작부터 사단이 시험했어요. 공생의 내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호시탐탐 헐뜯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몰이와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제자들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고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이유는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예수님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길이었지만 마음은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동산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이요 또 다른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은 동산에서 멸망하고 동산에서 구원받았다. 에덴 동산의 완벽함은 가시와 엉겅퀴로 변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의 가시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은 사망으로 바뀌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의 죽음은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아주 인기입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16부작이어서 안 보다가 시간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주변에서 워낙 얘기를 많이 하셔서 목사가 텔레비전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엊그제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편씩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2회까지 봤습니다. 나무위키에서 이 드라마의 개요를 1번 개요를 이렇게 두 줄로 설명합니다. 2025년 3월 7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제주에서 태어난 당차고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 관식이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넷플릭스 시리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뭐 눈물 없이 못 본다는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만인가 그런데 아니래요. 요즘 전 세계에서 이 드라마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막 집단적으로 뭐 슬퍼하고 가슴 미어지는 듯한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 최고의 드라마다라고까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1, 2회 보니까 좀 따뜻하고 훈훈하고 그러나 또 가끔씩 나오는 시가 마음을 찡하게 울립니다. 아내가 소감을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먼저 다 봤어요. 그리고 전도 아닌 전도를 해서 제가 전도 당했습니다. 네. 정작 주인공은 오히려 양관식이라고 합니다. 그의 우직함과 한결같음에 또 좀 바보 같을 정도의 어떤 우직함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래서 마지막 편은 끝날 무렵 제가 좀 봤어요. 양관식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일부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가족방의 아들이 저한테 아빠 이거 대스포일러 이거 폭삭 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아빠가 했어요 하고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마지막 부분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양관식 사랑과 또 이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우직한 사랑, 네, 그게 어떻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인생의 배후에는 언제나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네. 위대한 희생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야말로 위대한 희생을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종료주일을 보내며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으며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우직하게 앞장서서 올라가는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죄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된 인생이 구원으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발걸음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뜻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의지,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내려놓고 다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자 올라가게 하옵소서. 앞장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내가 감당하게 하시고 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면 내가 앞장서서 그 길을 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 걸음 두 걸음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성교회 성도님들이 거성교회가 이 큰 길을 내는, 십자가의 길을 내는, 구원의 길을 내는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